할렐루야, 10월 30일 월요일 아카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합 왕의 모습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자신은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이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 아합의 마음속에는 애써 무시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앞서 아합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달콤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였던 미가야는요, 아합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에서 미가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전쟁터에는 나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옷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척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 생각에는 이게 괜찮고 좋은 일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왠지 마음이 꺼림칙하고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나만의 뜻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심 마음이 불안했지만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합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은요, 전쟁터로 나가 싸우게 됩니다. 이들을 상대하는 아람 왕은요,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 32명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아람 왕의 표적은 아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들의 눈에 이스라엘의 왕처럼 보이는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람 군대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요, 이 발견한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합니다. 아합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여호사밧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33절에서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사람이 우리가 쫓는 아합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뒤쫓는 일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하 18장 31절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아람의 지휘관들이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들만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그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도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가 여호사밧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변장했던 아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아람 군대는요, 아합을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 변장한 아합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죠. 하지만 아합은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이요, 무심코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아람 군대의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합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저 무심코 화살을 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화살을 맞은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제대로 명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화살을 맞고 큰 상처를 입은 아합은요, 전쟁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치열했던 탓에 아합은 이 전차 안에 겨우 버티고 서서 아람 사람들과 전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아합은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몸에 있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그 전차 바닥을요, 흥건히 적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자 이스라엘 군대 병사들은요, 자기 성으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합 왕도 죽고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8절인데요.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피가 묻었던 전차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이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이 이곳은 몸을 파는 창녀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은요, 이 아합의 죽음이, 아합 인생의 마지막이 아주 치욕스럽고
비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의 인생을요, 본문 39절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을 보면 아합이 살아 생전에 상하로 장식한 궁전과 이스라엘의 여러 성들을 짓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상하는요, 이 코끼리의 위턱에 나서 입 밖으로 길게 자라나온 두 개의 이빨을 의미합니다. 코끼리 모습을 딱 봤을 때 길게 나 있는 그 두 개의 이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합이 상하로 장식한 궁전을 지었다, 많은 성들을 건축했다라는 것은요, 아합이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누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38절 하반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은 상당한 부를 누렸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인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명은 왕복을 입어서 아람 군대의 눈에 잘 띄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여호사밧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변장하여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에 맞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를 맞이한 아합이라는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누리고 막대한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눈에서 도망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아합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드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과 아합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